지난주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했었는데요. 우리 권혁우 안수집사님, 이기조 집사님의 아들 권홍석 군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또 역동적이고 얼마나 폭발적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 땅으로 전파되어 가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셨잖아요. 사도행전 읽으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그 날에 심판받게 되는 근거를 주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이 복음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됩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새롭게 합니다. 죄의 권능 아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 읽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폭발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단어에서 다이나믹, 다이너마이트 이런 단어들이 나왔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변화가 되셨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세상 기준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돼서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인생을 끝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구 반대편 나라는 아르헨티나라고 하죠. 서울에서 땅을 팔고 끝까지 반대편으로 가면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나온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여기도 지구 반대편에도 일어나죠. 여러분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이 많은 어른들이 떠올리는 분이 빌리 그레함이라는 분일 겁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 한국 기독교 100주년이 되던 1984년에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할 때 거기 와서 말씀을 전했고 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북한에도 초청을 받아서 가서 복음 전하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빌리 그라함의 후계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루이스 팔라우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청소년이었지만 이 루이스 팔라우가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성공을 쫓고 돈을 쫓아가면서 살기 시작했고,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에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후에 쓴 자서전에 보면 그때가 자신의 그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성실해 보였지만 내면은 목적 없이 표류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도 잘 아는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책을 우연히 읽다가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과거에 단순히 과거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리고 나를 살리신 지금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에 루이스 팔라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그때 자신의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행원으로 살던, 어쩌면 미래가 보장되는 그 직업을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수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한때 희망 없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복음이 나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복음이 나를 발견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내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린 그렇죠,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복음이 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때 진정한 주님 안의 자유를 발견했고, 이제는 남은 삶을, 이 자유를, 내가 얻은 이 자유를 전하는 데에 헌신하겠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삶의 변화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나누며 도전했고,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향력 있게 전파했고, 또 세계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의 영적인 멘토가 됐습니다. 이 루이스 팔라우의 이야기는 복음을 깨닫게 됐을 때 일어나는 한 사람의 변화를 말할 뿐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한 사람을 살리죠. 이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이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남을 살리는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존재였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런 죄인이었고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으로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열정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을 뻔하다가 사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에 빠졌다가 죽을 뻔하다가 어떻게 이제 살아 나오고 깊은 물속에 빠질 뻔하다가 이렇게 나온 적이 저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어쩌다가 여름이 돼서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저도 제가 이제 경험한 거니까 제 표정이 바뀌고 그런 것을 저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면 막 이게 달라지죠. 에너지가 생기고. 암에 걸렸는데 어떤 분이 치료를 받고 암이 완치됐다면, 암에 걸린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치료받았고 어떻게 완치됐는지를 이야기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을, 또 다른 이 암 환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산다고 하고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뜨겁지 않고, 눈물이 없고, 찬양을 하지만 영적 감동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성도가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을까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지금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었고 복음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래 들어가시면 저도 모태신앙인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복음을 그냥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지, 그거 알지,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영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면 삶도 메말라가고 신앙도 메말라가고 형식화되고 신앙이 화석화되어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능력을 잃어갑니다. 결국 복음으로 이 가슴이 뛰고 뜨거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또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살아는 있지만, 몸은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대 교회가 이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향해서, 4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이름은 있지만, 성도고 교회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길도 복음에 있습니다. 다시 복음을 붙들 때, 그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붙들 때 살아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죠. 이미 주일을 지나고 주중을 살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고 예배당에 오게 되고 전심으로 예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듣습니다. 기도가 뜨거워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를 향한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바울이 또 다른 그의 편지인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지금 우리 이 몸 안에 뛰고 있는 이 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뜨거워진 마음, 그 뜨거워진 중심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심장뿐 아니라 몸에 있는 창자, 간, 폐, 이런 신체의 중요한 장기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이면 애정, 그리고 자비,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사모하노라 할 때 이 사모한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에 쓰인 현재형은 우리와 좀 느낌이 다른데,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 사랑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하는 말은 바울이 그가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 지금도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우리로 말하면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이 영천시에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을 또 넓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여러분, 이 말은 내 심장은 없다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난 내 심장, 이 육신의, 이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다. 내 심장에 나는 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었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예수로 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를 사모하며 산다 하는 말을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것이, 이 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울이 편지를 그가 복음 전했던 교회의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쓰면서 여러 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최소한 5번 이상을 했는데, 오늘 빌립보서, 방금 말씀드린 빌립보서, 그리고 본문인 로마서에서도 했고요,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 확실하다, 진실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 새 삶이 끝까지 변함이 없기를, 진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포식을 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선포식을 하면서 새생명 전도 축제 준비를 이제 시작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에는 적어도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총동원의 의미죠. 한 사람이 총동원하고, 여러분 곁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 신앙생활 쉬고 있는 분들을 여러분이 다시 수청해서 모셔오는 겁니다. 또 구역도 총동원하는 거죠. 구역 식구들 모두를 그날 예배당에 나오도록 하고, 남선교 여전도에도 그렇게 힘써서 총동원하는 날이 되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의 신앙이 회복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에 우리와 우리 기관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새생명 전도 축제의 2번째 의미는 말에 있는 것처럼 전도입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예수 믿지 않던 분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에 교회로 먼저 데려오는 거죠. 이 일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선물을 하고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커피를 사고, 이렇게 만남을 계속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친밀해지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힘든 세상이라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이를 대접하고 섬겨서 그분이 말씀을 한번 들을 수 있게 되고 예배당에 한번 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또 믿게 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2가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 내가 다시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다시 이야기되고 복음으로 내가 다시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면서 그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나를 위한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 내가 눌려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뜨거워지고 눈물 짓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그 믿음의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